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의 가치. 네, 오늘은 정직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52대 총리를 지냈던 마가렛 대처 총리가 어떠한 말을 좀 남겼냐,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아마 이렇게 많이 좀 보셨을 문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 네. 맨 마지막,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대로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면서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까? 오늘 말씀의 서론을 보면서 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예화를 하나 좀 더 들면서 좀 말씀을 들어갈 텐데, 최근에 지금 계속 아시안게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기억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신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안세영 선수라고 있었어요. 배드민턴에서 우승을 한. 근데 그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어떠한 투혼을 보여줬죠? 두 번째 세트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사실은 뛰기가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대처는 아이싱밖에 없는. 그래서 포기를 하라고 어머니께서 간절하게 외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3세트에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만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세요? 중국의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진 천이 페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미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를 만났고, 안세영 선수는 이미 크게 졌던 경험들이 있던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컸어요. 그러니까 맨날 만날 때마다 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지고 또 만날 때마다 지다 보니까 전적은 어떻게 됐냐? 1승 8패였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딱 보면 어떨까요? 느낌이. 여러분 맨날 지다가 맨날 지는데 또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축되겠죠. 사실은 이제 뭐 두렵고 떨리고 하겠지만, 이제 이때 어떠한 역할을 누가 제일 잘했냐? 바로 이 안세영 선수의 어머니였던 이현희 씨라고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딸이 힘들고 하면 따뜻한 말로도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7번 연속으로 지고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진짜 천이페이 선수는 왜 계속 만나는데 나는 안 될까? 라고 하는 지금 낙심한 상태예요.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께 질문을 했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언제 천이페이가 세계 1위가 스파링을 하듯이 너는 언제쯤 그렇게 훈련을 할래? 라고 물어봤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의미는 너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해주는 것도 약간 엄마 T인 것 같아요. T 약간, MBTI T 약간. T 성향? 너 T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더 이어서 했던 말이 뭐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천이페이 선수를 만날 때마다 너는 왜 낙심하냐? 너에겐 오히려 훈련할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앞으로 계속 만날 선수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앞으로 더 만나긴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응원하고 뭐 괜찮아, 이길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오늘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3세트에서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체력전으로 가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서 지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근데 그 안세영 선수가 과연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저는 이 어머니의 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예화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머니의 굉장히 생각의 전환이 되는 말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안세영 선수의 7.8기. 굉장히 큰 노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1승 8패라고 하는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볼 텐데, 이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보면 좋을 말씀이 어디냐?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문구가 나오는데,
이 아사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는 언제였냐? 아사왕이 유다왕으로 제3대 유다왕으로 이제 올라왔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제일 크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남북 분단 이후로 최초로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인물이 바로 아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왕이었다는 거죠. 아사왕. 근데 아사왕 이전에 왕들이 누구였냐? 그 전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왕. 네, 저희가 큐티 했죠, 다? 아비암. 그리고 그 앞에 누구였죠? 르호보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다른 것도 뭐 다 많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를 딱 꼽자면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 그 아사왕에게도 이 우상숭배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정답을 저희는 뭐 딱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뻔한 답을 보여주는 상황을 아사왕도 맞이했고 당연히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자,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네, 같이 제가 먼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른 무언가를 이제 아사왕이 되고 나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사실은 이제 동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 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뭐 했다고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했던 일이 백성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았겠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도 없애버리고, 자 13절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르호보암부터 쭉 이어져 있던 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아사왕은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냐?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이 아사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 그는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을 제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었어요. 제거. 자, 그 앞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어떻게 나와 있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사왕의 결론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냐? 정직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왕이 바로 다윗왕이 아닌 다윗왕 이후의 아사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왕처럼 뭐 정복자도 뭐 저술가도 아니었지만 다윗과 같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이냐? 일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막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겼다, 온전히 섬겼다가 이 아사왕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크게 뭔가 개혁해서 뭔가 했겠지만 큰 개혁은 했죠. 우상을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왕이 되었다면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자, 뒤에는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뒤에서 볼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게 있었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사 왕의 유일하게 조금 아쉬웠던 점, 조금 잘못했던 점이 무엇이냐?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이후에 좀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노란색 표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진심을 다해 우러나온 신앙,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았다.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기복이 막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일했던 왕 누구였습니까? 아사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특별한 것을 보자면 이런 것이 가장 특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저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해도 어떻게 하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막 잊고 살다가 다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주일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런 배경적인 요소들을 쭉 보면서 함께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제거하냐? 아사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우상들을 제거한 것, 즉 악한 것들을 제거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하게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정직의 가치, 즉 개혁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왜 제거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안 할 텐데 우리는 왜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최고거든. 나는 잘났거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거든. 어제도 제가 다이소를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막 줄을 서는데 앞에 있는 한 꼬마 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줄 왜 서야 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당연히 계산하려면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셀프 계산이니까. 엄마, 우리 줄 왜 서야 돼? 저 뒤에서 약간 마음이, 말도 할 줄 아는 아이가 엄마 우리 줄 왜 서야 되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대답을, 약간 좀 의아했어요. 약간.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줄 왜 서? 우리가 가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채치기가 자연스럽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그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고스란히 연결되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질서라는 것이 없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주변 것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내려온 놈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어떤 내용을 썼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일만 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기대는 것만 사역하다 보면 나의 생각대로만 사역하면 사람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경험, 지식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발걸음 속에 사람의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우선시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일이 우선시 돼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네가 교회 나갈래, 내가 교회 나갈래, 그럼 둘 다 나가고 이런 일이 우리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고 제거하기 시작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마아가라고 하는, 아까 본문에 나왔죠. 마아가 그의 어머니라고 나왔는데 어머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왜냐하면 유아기 시절에 그를 이제 키웠던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그를 대했고 그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할머니든 어머니든 그의
같이 유아기를 보냈던 분의 우상까지도 제거했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개혁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개혁의 출발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뿌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사왕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마 생각하면 너무 많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거해야지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해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는 미룬다는 거예요. 이번만 조금만. 우리는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아사왕이 한 번에 제거하지 않았고, 만약 그것을 이 할머니 우상 조금 남겨볼까라고 했다면 이 아사왕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는 외부적인, 지금 아사왕은 외부적인 것을 제거했지만 또 하나 저희 생각할 것은 내면적인 악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말씀 보면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뒤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 가로가 쳐져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괄호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괄호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삶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 것 같은 이 아사 왕의 모습 속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이것만 제거했으면 이 아사 왕은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냐? 성전이 건립되기 전에 신실한 자들이 애용을 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해를 미친 곳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미친 곳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 백성들이 이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도 가지고 있었고 크게 문제가 없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관습과 편의에 의해서 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있던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당에서도 드리고 예배 처소에도 드리는 이제 분산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백성들이 지나치도록 산당에 굉장한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었냐?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당도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점점 어떻게 되냐? 이것이 산당이 우상의 하나의 품목처럼, 종목처럼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가 보니까 산당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아사왕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점점 우상 숭배에 점점 공공연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산당도 결국에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요소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이것이 우상화가 되어가는 과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14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기 때문이에요. 제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계속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측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면 사모님 그럼 죄가 없겠네? 아니요, 이미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부터가 죄였어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 무엇이냐?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단순히 우리가 온전히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성실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방금 이야기 드렸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함. 우리에게 신앙에는 성실함, 여러분의 신앙에는 성실함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실히 너의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열심히 너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랬으면 다 저희가 어떻게 됐죠? 다 서울대 갔겠죠. 다 뻔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돼야 안 돼요?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안 되는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한 게 보이기 시작해. 막 오늘은 청소한 날이야.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를 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책상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침대로 옮기고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실히 공부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실히 하겠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있지만 이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이 훈련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노, 원한의 감정, 이런 요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분노, 나의 원한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단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요소도 빼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서 계십니까? 정직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정직의 포인트를 막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직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내가 정직하다고 박수받을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과연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책에서 두 개의 종류의 삶을 소개하는데 어떤 삶이냐? 충동에 이끌리는 삶과 소명에 이끌리는 삶,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무엇이었냐? 세상의 가치관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삶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반대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충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충동적인 사람은요, 하나님도 충동적으로 믿어요. 막 믿다가 막 하나님께 막 빠져들어서 막 믿다가 약간 시들해지면 교회 막 떠나버리고. 근데 우리는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나아가는 신앙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방금 띄워주셨던 역대하 1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멘. 오늘 본문 15절과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정직의 가치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 드린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아무거나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물건, 금과 은을 그릇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적극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요. 구별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코두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이 원어는 거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카다시, 우리가 좀 들어보셨어요.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거룩한 곳, 성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코두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구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해드린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거룩한 물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은요, 구별된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의 그 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직하다. 누군가에게 박수 받고 너 너무 정직해서 최고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 처음에 제가 두 번째 대지에 나와 있었죠. 괄호가 쳐져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빠진 정직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다 맺으면서 정직의 가치, 이 가치를 누가 만들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의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지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아야죠. 아사왕이 만약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다면 그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한 명, 아니요, 더 심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으로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과감하게 제거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시대는 정직함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정직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수선해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해지고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직의 빛을 밝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요, 아사왕이 보여주었던 온전히 하나님의 눈앞에 바르게 섰던, 정직하게 섰던 그 모습들은요, 비록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그런 잘못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왜 안 했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우상을 모두가 다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아까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안생 선수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이페이 선수한테 그렇게 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었잖아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만약 그 생각의 전환을 안 시켜주었고 그냥 다독여만 주고 다음에 이길 수 있어라고 했다면 이 안생 선수는 이악 물고 훈련을 더 안 했겠죠. 그리고 결승에서 그냥 엄마가 기꺼내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 속에 그냥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정직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이런 포기하지 않는 힘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난 내 모습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든 말든, 아니요, 바뀌어야죠.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 할머니였던 그 우상까지도 없애버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타협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건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결론을 내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내어서 드린 기도 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기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나의 간증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뭐라고요? 그 다음 가사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해요.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고 우리의 찬송이 넘쳐날 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증거리 하나 만드는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간증을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간증을 극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맨날 왜 저 사람은 나와서 그런 성공 스토리만 얘기하지 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꼴보기 싫어. 언제까지 저는 성공 스토리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간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우상을 없애버리면 너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라고 했겠죠. 근데 아사왕은 무엇을 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요, 아직도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도 있고요. 모든 것이 이 시대는요, 점점 어수선해지고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점점 더 다가올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저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요즘 탕후루 그놈의 탕후루. 제가 어제 입문했거든요. 탕후루 너무 많이 먹어요. 마라탕 너무 많이 먹어요. 마라탕후루잖아요, 이제.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사왕이 그의 아버지부터 위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약 없애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사왕도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출발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에 아무리 잘못된 모습을 보고 봤어도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연약한 존재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요? 잘못했죠. 근데 우리는 그 잘못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산당만 없앴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산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산당만에 집중해요. 저 산당만 없앴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우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했던 그 모습들, 결국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정직의 가치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잘 부를 찬양은 오랜만에 부를 찬양인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후에 부르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오늘에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